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씨를 누가 자라게 할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꾸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준 것, 내 공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오늘도 말씀 앞에 죽은 자로 살아갈 때, 나는 오늘도 나를 복종시키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6시가 되어지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12시는 온 땅에 빛이 가득한 시간이죠. 특히 제9시까지 계속했는데 제9시까지 빛이 가득한 게 아니라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죠.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심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9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셨을까요? 주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무엇일까요?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태초부터 한 번도 주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주님에게서 단절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냥 모양만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내가 버리는 척할 때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이러한 단절의 고통을 알고 있나요?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게 고통스러우신가요? 예수님은 그 끊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크게 소리 지르시는 거죠.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버림받아 했나요? 예수님이 버림받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꺼이 지금 버림받는 그 길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야기합니다. 야 보라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부르고 있는 건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해면에 흰 포도주를 적셨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우슬초에 흰 포도주를 적셔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슬초로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말이죠. 해면에 지금 흰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 살폈죠. 갈대를 예수님의 머리를 쳤잖아요. 갈대, 우리가 바로 갈대와 같은 자잖아요. 근데 이 갈대에 꿰어가지고 뭐를 마셔요? 흰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흰 포도주는 뭘까요? 우리는 좋은 포도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흰 포도주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 맺혀지지 않은, 아직 완전하게 익지 못한 그러한 흰 포도주를 지금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도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보다 높으신 분을 못 알아보고 있다라요. 우리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알아봐 좋은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어떤 열매를 준비하셨나요? 내 삶은 어떠한 열매를 나는 맺고 있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좋은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나쁜 포도주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내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줘야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이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 기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내가 머물러 살아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유대교와 같이 그냥 기쁨이 끊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기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숨기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 고통은 끊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죽어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붙들고 우리들은 죽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숨기심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죄가 없는, 그래서 죄 씻김을 받은 그러한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죄를 한 후에 그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 성소죠. 특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찢어졌나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가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의 숨지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7 귀신 들렸던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 귀신 들렸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랐던 그러한 여자들.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질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해결시켜 주신 사람들. 우리에겐 이러한 간격이 있나요? 내가 죄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간격, 그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난 정말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 있나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요?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방법은 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야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고 나는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도성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평화의 도성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평강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을 내가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준비일, 안식일 전날. 안식이 시작되지 않은 그러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빌라도가 누구죠? 총독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사형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당돌이 들어가는 거죠. 당돌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지금 죄인으로서 죽은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는 거죠. 공회원이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가 무슨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하면 존경을 받는데 내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내 모든 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의 시체를 우리는 가져와야 되는 거죠. 예수의 시체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이 나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내 삶은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내어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들어 나도 그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복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모를까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은 척 하는지 백부장은 모를까요? 백부장이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질 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나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나는 무명한 자인 것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가 되어진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쌉니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는 거죠. 그리고 돌을 불러 무덤 문에 넣습니다. 확실히 막는 거죠. 세마포로 감싸고 또 무덤에 넣어서 돌로 무덤 문에 넣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내가 죽는 게 고통스러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걸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것, 그게 나를 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아갈 때 겉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겉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진짜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히 일을 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성실히 일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만 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두 곳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곳은 모든 죽음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알아보고 있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전히 엘리야가 도와주나 보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사망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걸 건져 주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죽게 되어질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